교리문답 370문에서 373문 교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 조합장의 370문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가 제 아무리 악했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 때 그를 참여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 주님께서 이를 모두 알고 계셨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짓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들은 이들을 성찬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여겨서 성찬시에 금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일적으로 드러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성찬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친히 알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경우에 충분한 증거나 교회의 공적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없을 때는 이들을 성찬에 금지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규율이나 담당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때가 잘 관리되려면 이런 질서와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잘못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독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공적 권위를 소유하고 성찬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불도덕한 자들과 또한 성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우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 드디어 우리는 제네바 교리문답 이제 마지막 항목을 앞두고 있습니다. 373문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난 거의 한 2년 반 가까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짧은 강의 형태로 그렇게 한번 전체를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각각의 그 내용들을 또 기록 남겨져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또 앞부분들을 잘 찾아서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 세례와 성찬에 대한 교회 예식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집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가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교회 예식을 집례하는 그러한 공적 예식의 방법과 더불어서 그 예식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교회의 당회의 책임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함께 소개되면서 교회론까지 또 교회 정치와 질서론까지 함께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또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앞에 이런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소개하는 이러한 혼돈과 어려움들을 또 범죄 행위들을 또 어떤 여러 가지 위험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그걸 누가 결정하고 또 그러한 결정에 성도들은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한 질서가 없을 때에 교회는 엄청난 혼란과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벌써 이렇게 살피면서 교회적 그러한 예식에 있어서도 더 나아가서는 또 그러한 신자들이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선과 악에 대한 문제, 또 생명과 관련된 문제, 또 신앙과 관련된 이런 모든 문제들과 관련해서 교회의 당회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또 어떻게 옳고 그름을 대사회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또 방향을 또 설정해 줘야 되는지들을 또 이렇게 함께 교회적 질서를 소개합니다. 370문에서는 아주 놀라운 소개가 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SNS상에서 교회 카페라든가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 자살하면 지옥 가는가, 자살하는 자는 처음부터 유기자였는가, 이런 자살 지옥론에 대한 또 자살자들에 대한 이 구원 유무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도 하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이제 언급이 되면서 가룟 유다가 지옥 갔다, 아니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지옥 갔는가 안 갔는가에 대한 이 논문은 지난 2000년 동안 어거슨 때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주제를 읽으려면, 말하려면 초대 교부부터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서 우리 한국 교회사까지 전부 살피면서
이러한 자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지도 또 참고해야 됩니다. 그저 성경의 몇 구절만 읽고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함부로 지나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칼빈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 비록 그 주제는 아니지만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교회의 성찬 예식에서 권징 질서의 한 모범으로 예로서 이렇게 사용을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재밌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칼빈조차도. 지옥에 간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렇게 문장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성찬에 참여하는 과정 중에 오히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짓을 범할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성찬으로 초대하시는 이 파격적인 이러한 모습을 예로 들면서 교회 권징의 성질과 본질은 교회의 정치 질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인지를 획기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제 아무리 악했다 할지라도 그가 성찬에 참여했는데 그러면 성찬이 모독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지난 앞에 있어서 성찬이 모독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되고 또 성찬을 더욱더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 질서를 잘 살펴서 또 치리 절차와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고 그렇게 엄중하게 성찬을 집행하라라고 또 그렇게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파격적인 예를 들면서 그럼 가룟 유다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의 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허락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해석이에요. 교회 권징이란 의도를 가지고 그럴 것이다 예측을 하고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각각의 실수와 잘못과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또 그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적어도 공적으로 책망을 해야 될 성질 수준으로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겉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연약함과 실수의 수준으로 남아있다라면 좀 더 지켜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또 공적인 해를 입히는 형태로 충분히 드러난다라면 그때 교회 권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적 질서를 오늘날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예측하고 범죄하는, 의심하고 예측하고 징계하는, 그럴 것이다라고 의심을 가지고 징계하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의 법정 스스로가 신적 법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교회적 질서가 존중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보여집니다. 이 조금 있다가 코로나와 관련해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설명할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의심되는 일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은 충분히 돼요. 어느 정도도 또 의심에서 조금 더 나간 증거들도 있어요.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러한 의심만 가지고 성도들의 생명과 성도들의 이런 징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판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적 징계뿐만 아니라 또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관련해서 대사회적인 어떤 중요한 메시지와 결정을 내릴 때도 의심만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명백하고 충분히 드러나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확증되었을 때에 교회는 권징을 하고 교회는 가타부타 어떤 판결을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유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질문 나오겠죠.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아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합당치 않은 자로 여겨서 성찬에 금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정입니다. 위선자라 할지라도 그의 죄가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라면 함부로 교회가 그들을 성찬에 못 참여하도록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당에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유기자다, 버림받은 자다, 칭의가 취소된 자다, 또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자다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교회의 권징과 질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들의 사악함을 외적으로 드러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됩니다. 참 놀라운 교회법적 질서. 지금 교회법적 질서가 코로나 전염병과 관련해서 각 기관마다, 교단마다, 교회마다 제각각에서 지금 난립니다. 성도들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요소 앞에 놓여져 있는데 교회의 법적 판단은 갈팡질팡. 도대체 어떤 게 맞는지. 실수를 해도 괜찮은 그런 주제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염병과 관련된 심각한 주제를 당회가 실수했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실수에, 한 번의 그 당회의 판단에 성도들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가더라도 주님께서 충분히 그 숨은 의도와 악한 행위들이 드러날 때까지 그걸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악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악을 짓는 자들이야 악한 범죄자들이지만 그 악이 공적으로 드러나도록 놀랍게 하나님은 시공간과 모든 형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자기들의 악을 감출 수 없도록, 그래서 그것이 공적으로 드러나서 교회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또 다스려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침략해 들어갈 때도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그들을 진멸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판단과 교회의 결정과 교회의 재판은 기다림의 이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세상 재판과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들이 이 세상의 어떤 변호사라든가 이런 어떤 법률을 다뤄본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어요. 세상 법정에 이러한 그 법률을 다루듯이 교회 법정에 자꾸 그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교회 법정은 다릅니다. 교회법과 교회 법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성경의 원리를 따라 배워야 되지 사회법적 원리를 교회법에다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문서를 쓰고 이런 3일 동안 3일 3번의 재판을 하고 며칠 동안 주소에다가 통보를 하고 이런 가벼운 것들은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일반 세상 법정의 그러한 형식들을 우리가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핵심에 대한 부분들은 세상 법정의 방식과 다릅니다. 교회 법정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 한 개인의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이 기다려야 되고 훨씬 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이단 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가지 잘못했다고 해서 그저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바로 이단 판정 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기준점은 최저점으로 잡는 것이지 최고의 점으로 잡는 게 아닌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그래서 하나 더 파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그 위선자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래도 그러면은 금지시키지 않을 겁니까? 고발을 당해가지고 어떤 증거가 발견됐어요. 그럼 이럴 때는 뭔가 금지시켜야 될 것 같죠? 우리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권면을 합니다. 이 경우에라도 충분한 증거나 교회의 공적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함부로 그를 막아서는 안 된다. 성찬에 허락하도록 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교회 재판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공적 재판을 통해서 적어도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그 고발 사건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원리를 세상 법정이 겨우 근대 문명 제도에서 세상 법에다 적용한 겁니다. 어떤 원리죠? 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이것이 훨씬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심이 들어서 고소가 되고 기소가 됐더라도 그는 무죄로서 모든 사회활동과 모든 권리를 여전히 진행하면서 변호를 하고 법정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소만 하면 이미 죄인이에요.
판사가 판결도 내리기도 전에 벌써 전체적인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저 나쁜 놈 이렇게 벌써 손가락질을 하면서 가타부타 따져보지도 않고 검찰의 기소 자체만 가지고 벌써 죄인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났어도 소용없어요.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강렬하게 저 나쁜 놈, 저기 성범죄자, 나중에 다 무죄자로 판결이 났어요. 그렇지만 신문에 조그맣게 나와갖고 보이지도 않고 언급도 잘 안 하고 의심이 될 때는 대서특필을 하고 연일 쏟아져 나오는데 재판 판결을 통해서 무죄가 났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는 여전히 저 성범죄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적 질서가 좀 더 잘 갖춰진 선진국과 그렇지 않은 이런 중후진국의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런 힌트를 성경에서 장로교 질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통해 합법적으로 공적 재판을 통해서 그가 죄인으로서 판결되기 전까지는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고 교회의 그런 모든 피선거권, 선거권에 대한 권위를 그의 모든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재판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이러한 참으로 어려운 재판이잖아요. 어려운 판결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개인이 처리해야 되느냐? 막 흥분해서 처리해야 되느냐? 독립파 또 아니면 감독파, 회중파 어떤 방식으로 이걸 처리하는 게 가장 우수합니까? 373문은 장로 정치를 추천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관리되려면 이러한 질서와 규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잘못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독자들을, 지도자들을 선출해야 됩니다. 이들은 교회의 공적 권위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그렇게 전문가로서 집행하고 교회 질서를 관리해야 됩니다. 공적인 권위라고. 회중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적 권위를 위탁해서 그 감독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래서 이걸 우리는 장로회는 이거를 당회라라고, 장로회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로마 카톨릭처럼, 감리교처럼 한 개인이 모든 걸 결정하며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면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되면 성도들은 죽음의 위험 앞에 처하는 거예요. 또 흥분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면 내용의 사실 여부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막 선동되어가지고 결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상의 전문가인 장로님들, 그래서 의사, 변호사, 각계의 이러한 여러 전문가들의 그런 목소리, 또 신학의 전문가인 또 신학자와 목회자가 함께 공적 권위를 가지고 충분히 연구한 다음에 성도들이 살 길을, 성경적인 길을 결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유형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은이처럼 교회 정치와 질서를 마감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네바 교리문답을 우리가 3년 가까이 또 한 글자 한 글자 또 한 문장 한 문장 교리문답을 우리가 대충 읽어서는 안 되고 그 문장 하나하나 또 그 표현 하나하나 문맥을 따라서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또 그런 표현 안에 교리가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지들을 정확하게 읽어내서 이건 성경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5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칼빈의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이것이 성경의 의미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500년이 지났던 2000년이 지났던 동일한 성경적 교회의 질서요, 성경적 원리임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단히 반복적으로 읽어가시기를